어제는 잠시 유튜브에서 서울 월정사 현혜 스님의 신앙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말하길, 저는 원래 교회에 다녔고 기독교에 심취했습니다 라는 글귀가 눈에 띄어서 불교의 스님으로 전향하게 된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왜 기독교 신앙에 심취했던 사람이 불교의 스님이 되어버렸는가? 그의 어머니는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갈 정도로 신앙심이 좋은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누나들, 형제들 모두 기독교인이랍니다. 자기도 믿으라고 워낙 권하기에 버티고 버티다가 신약 성경을 3번 읽고서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몇 년 후에 주변 교인들의 행동에 실망감이 너무도 커서 교회 다니기를 포기했답니다. 단념하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강원도 깊은 산 중에 어떤 큰 스님에게 진리를 깨닫고 지금은 불교의 지도자로서 스님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신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그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은, 즉 초신자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어린 자들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에 목에 매달고 죽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죄의 위중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 신자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지금 한국에 150만 명이랍니다. 가난한 교인이 150만 명이랍니다. 특히 목사, 장로 등 이런 묵은 신자들에게 상처받고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이 되어 단호히 선하건대 이런 죄를 이 세대가 다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 지도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곁에 갈 수 없습니다. 사후에는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 마귀와 그의 동료들이 받을 지옥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선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2장 24절, 너희로 인하여 종일토록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하는도다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리라 합니다. 반드시 판결하여 그 죄를 물어 지옥에 던져버리겠다 입니다. 기독교 신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행동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죄를 이 제도권 교회 지도자들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현재 이런 보통 기독교인들, 보통 기독교 목사와 다른 이런 특별한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가 된 것은 이런 현대 기독교의 그릇된 신앙 양상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도 앞에 저 스님과 같처럼 타종교인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시대 기독교가, 현대 기독교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란 무엇인가 40년 동안 탐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저 교회당들, 온 도시에 가득한 저 십자가를 세우는 교회당들, 그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귀를 섬기는 단체들입니다. 그들의 정신 속에는 종일 마귀가 들어거립니다. 마귀의 주 활동 무대가 그들의 정신세계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영적 눈이 띄어지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사실을 진단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란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 예배드리러 갑니까? 태고로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앙하려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정신 속에만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의 정신적 사유세계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는 정신세계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지 참으로 그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가짜 믿음이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입니다. 매일입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를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두 하나님께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 제단을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인간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들이 모이는 시간,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교회 예배에 가지 않는다.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입니다. 지옥 갈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주일날 교회 모임에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정신세계에서는 신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지만은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인간들은 많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캐렸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교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배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혜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니 매주일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속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까지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기뻐 열람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면 은총을 받기는커녕 징벌을 받습니다. 저번 설교에서도 말하였지만 이사야서 65장 5절입니다. 보라, 그 행위가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복하리라.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하십니다. 좋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 열람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요즘 시중에 나온 책인 1세기 교회 예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의 지도에 의해서 드리던 그 방식의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구약 공동체처럼, 구약 시대처럼 그런 예배하던 시절은 끝났다, 이렇게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주님께서는 그런 예배는 끝났다, 여기서 예배해야 된다, 저기서 예배해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사마리아에서 예배해야 된다, 사마리아에서 드리는 예배 방식이 옳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방식이 옳다, 이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드리던 예배 방식은 이방 종교, 세상 종교와 혼합된 방식의 예배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드리던 유대인들의 예배는 구약 시대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기를 여기다, 이 방법이 맞다, 저 방법이 맞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예배, 신약 예배를 창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발 1세기 교회 예배처럼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람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대우하실 것입니다. 은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제 경험이 그러합니다. 항상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러하게 천성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탈선했을 것입니다. 제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릇된 기독교의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밝혀주시면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그런 길로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인생 내내 교정시켜 주시고 수정해 주셨습니다. 제발 그런 마귀적 예배를 계속 드리던 구약 백성들처럼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순교전에 외친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너희 조상들이 귀신에게 숭배하는 짓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입니다. 제발 좀 성경을 깨우치십시오. 안식교 교인들처럼 그런 구약시대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십시오. 저주받습니다. 영적인 눈이 좀 열리십시오. 뜨십시오. 깨십시오. 제가 현대 기독교가 확실하게 빗나갔구나, 이렇게 깨우치기 시작한 것은 지금부터 35년 전입니다. 두 가지 문제로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는 어느 날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던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목사 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변화된 장로, 변화된 목사를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지? 신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목사된 지 40년이 되어도 전혀 성화에 있어서 진전되지 않다면 이건 뭔가 기독교 잘못되었구나. 도대체 어디서 애를 터진 거지? 그런 예수 믿어서 뭐하지? 성화되어서 성화된 자를 천국에 데려가시는데,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근데 평생을 예수 믿어도 목사까지 되었어도 성화되지 않는다면, 거룩함을 얻지 못한다면, 거룩한 성품을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런 예수 믿어서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신학교를 자퇴해버렸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이 은퇴 목사님들이 거주하고 있는 요양원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평생 성경을 다루고 평생 신앙의 문제를 가르친 그런 목사님들이 혈기가 살아서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늙은 목사들끼리 시기하고 다투고 끝이 없습니다. 저런 인간들을 데려다 전국 데려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예수를 60년 70년 믿었다는 인간들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인 기질 그대로입니다. 육신의 성질 그대로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천국 데려가겠습니까? 두 번째, 제가 현대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완전히 단념하게 된 것은 명절이 닥쳤을 때입니다. 평상시에는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러면서 교회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추석날이나 설날이 되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숫자가 팍 줄어듭니다. 모두들 육신의 형제자매, 자식, 부모 만나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야 그것이 직업이니까 당연히 참여하고 있죠. 장로들이야 체면 때문에, 지위 때문에 교회당에 와 있죠.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친인척을 만나러, 자식 또는 부모를 만나러 가야 하기에 주일날이 추석일 경우에는 빼먹습니다. 이거 뭐야? 아니 예수님이라면, 바울이라면 신앙인들과 같이 항상 예배 모임을 갔다가 나 이번에 명절날 내 육신의 가족들을 만나고 와야 되니 여러분 잠시 쉽시다. 당신들도 집에 갔다가 돌아오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여기에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요 내 모친이 아니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가짜들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믿음이 가짜라는 사실이 명절날, 육신의 명절날, 인간 민족의 명절날 되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들통나는 것입니다. 예배시간,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에게 예배시간은 왜 있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인의 표식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졌다는 표지입니까? 그날은 하늘의 가족들, 하늘에 속한 가족들의 회합입니다. 하늘에 속한 가족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참 아버지는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이 참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실 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을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 육신의 가족들하고 시덕거리면서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는 인간들이 천국 간다고요? 하늘에 간다고요? 그런 가르침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 안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현세에서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천국 가서 생활하기 위한 예행 연습 기간입니다. 현재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생활,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무엇이 보장됩니까? 앞으로 천국에 데려다 놓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좀 성경을 좀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좀 해독하십시오. 해독하세요. 깨달으세요. 성경을 총체적으로 좀 깨달으세요. 예배란 신자에게 어떤 의의가 있는가 좀 깨달으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3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매입니다. 하나님의 평시에 종으로서 섬기던 하나님의 노예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그때도 섬기는 때 그런 영광이 주어진 것이 천국이란 것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노예처럼 살던 사람 그의 종들이 헬라어로 돌둘로스들이 그들이 그 하늘에서도 그 똑같은 행위를 하늘에서 할 수 있는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예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던 사람, 경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앞으로 오는 나라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땅에서 섬기듯이 그렇게 섬길 영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천국에 가면 자기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 이 구원사역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인간이 천국에 남는지 압니까? 땅에서 하나님의 노예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그를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원히 천국에 살아남습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2절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섬기는 내위를 얻기 위해 세운 자가 왔다 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목적은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내위인과 같은 신앙인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신약 사역이 왔다는 것입니다. 세운 자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장 21절을 보세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내일을 삼으리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에서 회복시키는 역사, 1차적으로 구약적인 방식으로 시도하셨고 그것으로 안되니까 신약의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사역이 끝나면은 마지막에는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초이스하느냐,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기에 합당한 사람들, 적합한 사람들을 초이스해서 그들을 영원한 나라에 나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신분과 지위와 위치가 되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쓸어 모아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어떤 것 같냐? 바다에서 고기를 그물로 잡아 꺼내서 쓸만한 고기는 담아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버리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압니까?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 압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두기에 합당한 사람, 그 성질, 본성, 습성으로 변화된 사람, 그 속성이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따로 담아서 천국에 데려가시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으로 갖다 버려버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한 속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성과 성품이 하나님과 동질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심전심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척척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척척 알아서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윈과 제사장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성화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지하였을 때 저는 일반 보통 기독교, 현대 기독교의 관례, 관습을 떠났습니다. 주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된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이란 말입니까? 정말 이 시대에는 1세기 때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드리는 신앙인들을 만나볼 수 없습니까? 뭘 봐야 따라할 것이 아닙니까? 주여, 놀 모델을 보여주시옵소서. 제 신앙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초신자 아닙니까?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서 신앙을 교육시켰듯이 가르쳐 주었듯이 주여, 제게도 그러한 영예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 진심을 하나님께서 열람하시고 지석이면 감추리라 했던가요? 저 멀리 전라도 해남 산골에 가서 신약교회, 초대교회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목격하였을 때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분은 평균 연령이 80쯤 되어 있었습니다. 10명 남짓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경에 저는 숙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할머니가 오시더니 젊은이들 아침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깨웠습니다. 삥 둘러 앉아서 누가 먼저랄 것이 없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저분이 찬송가 몇 장 부릅시다 하면은 그분이 찬송을 먼저 부릅니다. 부르면 사람들이 찾아가서 따라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분 저분 이러다가 찬송을 조금 부르더니만은 그 중에 어떤 할머니가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성경에 주님의 말씀에 이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다시 또 저 할아버지 저 할머니 돌아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옆에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가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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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들 차례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은 너무나 굳어져 있고 이 성경 말씀에 없는 내용이고 조잡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앞에 서서 그런 인간적인 관념으로 충만한 인간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압도하는 예배였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인간성, 그 참담한 모습이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려드리면 다시 어떤 분이 일어나서 얼굴이 환하게 천사처럼 빛나가 있는데 그분이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을 들먹이면서 서서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하여 선포합니다. 그의 내적인 성령이 육체를 통해서 투영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이 에베소서 1장 1절 1장 3절 이라면서 또 이렇습니다. 찬송을 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중 예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메시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네. 할렐루야. 이러면서 뭐 한 3분인가 2분 정도 이렇게
뭐 소리치고 설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막 불쏘시개를 아궁이 불에 던져놓은 것처럼 휘저어놓은 것처럼 이분 저분 돌아가면서 막 일어서가지고 성경 말씀의 내용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 한 30분이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고 하면 이제 어느 분이 한 분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도 기도하고 저분도 기도합니다. 한번 정리하는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침 큐티 끝났습니다. 이건 뭐 신학 공부를 한 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한마디도 그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폭포수처럼 내뱉는 그 쏟아내는 말씀을 인하여서 저는 주눅이 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앞에서 말한 저는 목사들 평생을 종교생활을 했던 목사들은 육체의 기질이 똘똘 뭉쳐 있는데 표현되는 곳이라곤 육체의 냄새밖에 안 나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 이 사실이 실제화되어 있어버린 것입니다. 성화된 것입니다. 그날에 본 그 노인들의 얼굴에서 저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얼른하였습니다. 그 예배 모임이 끝나고 나자 젊은이들 아침 먹기나 설거지 한 후에 우리는 밭에 일하러 가야 하네. 그리고 차려주신 아침 밥을 먹고 나니까 설거지를 하고 난 뒤에 뭔가 주섬주섬 성경 구절을 하나씩 적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일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호미질을 하면서 바디를 하면서 수시로 그 성경 구절을 꺼내가면서 대체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걔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누립니다. 이 기도와 말씀이 어우러집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찬송 부르며 이러다가 해질녘 되면 또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밥 해먹고 굉장히 피곤한 사람은 집에 가가지고 일찍 주무시고 안 그런 분들은 몇 명 옹기종기 모여서 하루 종일 누린 주님을 서로 또 간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지 집에 가서 이제 들어눕습니다. 아침이 되면 어제 아침처럼 또 나와서 그렇게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후에 저는 신앙의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내 인생은 반드시 1세기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저렇게 예배 드리는 생을 하다가 마치리라. 내 신앙 목표는 저것이다. 바로 저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저런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을 일으켜서 교회 생활 하다가 저 세상에 가리라.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목표를 정했으니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신앙이 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7, 8년 전에 그런 교회를 시도하였습니다. 대학생을 10몇 명 전도하여 모아서 그런 예배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캐톨릭 신자인 대학원생 한 명이 저희들 예배에 처음 참석했는데 예배를 마치러 제가 늘 관례대로 오늘 예배를 참석한 소감을 말해보시오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제가 그 성경에서 읽었던 또 천주교에서 교리를 배웠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가정집에서 모이던 예배 모임입니다. 모든 예배 구성원들이 한마디 한마디씩 예배에 참여합니다. 뭐 따로 누가 서서 종일토록 설교할 필요도 없고 뭐 성가들을 세워서 설교할 필요 찬송을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이끌리기 위해서 어떤 분이 찬송하고 어떤 분이 시를 낭송하기도 하고 어떤 분이 깨달은 말씀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 흐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시절의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름다운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왜 중지하게 되었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형제회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 당시에 교회관이 복수 목회자 제도였습니다. 그 목회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 동역하는 목회자가 지금 제가 추구하는 것을 브레이크를 겁니다. 크레임을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이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배를 드리면은 설교자, 목사의 입지가 없어집니다. 모든 성도들이 나중에는 설교자처럼 되어버리고 설교자 되어버리기 때문에 목사의 권위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교회를 하시오. 그리고 그들을 그 교회 식구들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가정교회 운동을 지금 20만 5년 동안 계속하고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그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는 가정교회 목장운동 그런 방식으로도 해보았습니다. 형제회 그런 방식으로도 해보았습니다. 종들의 모임이라는 곳에 가서 또 그것을 배워서 그런 식으로도 해봤습니다. 어찌하든지 1세기 교회 예배 그 교회 예배를 회복시키고 복원시키려고 그런 교회를 세워보려고 여러 번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수준에는 이룰 수 있지만은 완전히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10년 전에 교회를 한번 또 그 교회를 포기하였고 자기들끼리 모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무언가 부족한가 주님께 답을 찾아야겠다. 이래서 다시 또 다른 교회와 같이 연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과 함께 교회를 초대교회처럼 이루려고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야 이거는 뭔가 초대교회 사도들 베드로, 바울 이런 사도들은 알고 있고 이미 본을 보이고 있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역부족이구나 뭔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초대교회 바울과 베드로 사도의 삶에 들어가게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2013년입니다. 7년 전입니다. 7년 전에 제가 비로소 로마서 6장 연합의 진리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연합의 진리, 로마서 7장 율법에서 대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 로마서 8장 완전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초대교회 그 1세기 교회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도하여서 그러한 신앙인을 양성하여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오늘날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가정집에서 드리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는 분들은 계십니다. 또 종들의 모임, 또 어떤 선교단체들, 그리고 최기 목사님의 그 가정교회 목장운동, 이런 많은 가정집에서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생토록 노력해도 1세기 교회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 가지 문제입니다. 영성과 삶과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성과 삶과 말씀이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같은 그런 예배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처럼 1세기 교회처럼 그런 예배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지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다 두기에 합당치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 그런 영예, 그러한 상급, 그러한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생활을 흉내내다가 죽을 뿌린 것입니다. 영성과 삶과 말씀입니다. 초기 교회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얻고자 하셨던, 하나님이 획득하시고자 하셨던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산출할 수 있었느냐?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와 같은, 바울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이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그렇게 따라잡기를 하는 신자들이, 신앙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수준에 맞추어서 능력이 되는 내포된 말씀을 공급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울처럼 살 때에 바울처럼 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열어 가르치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톤 차가 움직이려면 1톤 차에 맞는 마력수의 힘을 가진, 엔진 능력을 가진 차가 되어야 됩니다. 10톤, 20톤, 30톤, 50톤 이렇게 육중한 몸을 이끌어갈 차가 움직이려면 더 큰 능력의 엔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울처럼 살게 하려면 내 속에 주 하나님부터 바울처럼 살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바울처럼 살 수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성장한 것입니다. 저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었던 것입니다. 이 원리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모릅니다. 내가 얼만큼 바울처럼 살려고 할 때 그 하는 만큼 그 필요성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요. 한 발짝 한 발짝 원스텝 원스텝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화된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있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성화된 사람들을 일으켜서 천국을 상속받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에레미야서 33장 22절을 읽어보세요. 제사장들과 왕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2절 내 종 다윗의 자손들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번성케 하리라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오면은 이런 사람들을 확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확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산출하시고 생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답니다. 다윗왕과 같은 그런 기질과 습성과 성품과 경거를 가진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아론 지파 제사장들처럼 거룩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통치력을 가진 사람들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산출하여서 자리만 옮겨놓는 것입니다. 땅에서, 현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 드리고 있는 사람, 제사장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리만 옮겨놓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세에서 이렇게 지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야 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4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은총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번 주라도 지금부터라도 힘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화 되는지 압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압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영광으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십시오. 하나님과 접촉하십시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한 예배를 참여하십시오. 헛된 예배, 더러운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만나러 오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결을 속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 모임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하면, 어느 교회 가면, 오늘 이번 주일에 어디에 가면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람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러한 예배 모임을 찾아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예배를 본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여 저와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바랍니다.